무장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무장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전 괜찮습니다. 전 무장 안 해도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분은 굉장히 삶이 좀 어렵지 않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좀 갖추어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얼마나 편하게 살았냐, 얼마나 누리고 살았냐, 이거는 인생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전혀 어려움이 없이 경제적이든 또 관계든 모든 면에서 평화롭게 살아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가서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상관없고 나는 성경 안 읽어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무장을 안 하면서 문제 없어 보이는 삶이 왜 패배한 삶이냐 하면 사단의 전술은 사람을 속여서 땅의 것만을 소망하고 땅의 것 붙잡고 실험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전략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마귀와 치르는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뭐하고 싸우냐?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싸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무장이 뭐냐면 진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실로 무장하는 겁니다. 진짜가 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말해도 우리가 속지 않아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되면 사단이 와서 거짓말하면 다 넘어가요. 이게 패배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누리고 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이 있어서 가늠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속고 있냐? 진리를 잡고 있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계시나요? 고난이 와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고난이 없고 편안해서 진리를 붙잡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아닙니다. 그 축복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의 핵심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여기에 두고 살라고 말한 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안 하면 사단의 거짓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들어보니까 미래가 두려워지고 절망하게 되는데 이게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영원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과 아울러 또 하나 우리가 무장이 필요한 영역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좀 힘겨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밥도 먹어야 되지만 숨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볼 때는 밥 먹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숨을 쉰다는 마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기도도 무시로 되는 게 가능해집니다. 조금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짧은 시간이어도. 꼭 지하 기도실에 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와야 됩니다. 꼭 와야 되지만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무장이 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돼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도는 아쉬울 때 하는 것, 필요한 게 생겼을 때 하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핵심은요, 필요를 구하는 것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져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친밀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친밀감을 가진 자체가 굉장한 무장이에요. 이 사이는 사단이 절대로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면을 털어놓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치고 들어와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찔러보고 거짓말 한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무장인 겁니다. 기도가 영적인 무장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다. 그럼 그 앞에 전제가 뭐겠어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냥 뜻대로 살고 싶다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게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해놓고 뭐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다 던져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이 죽어야 될 수도 있는데,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그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우선이 안 되면 그 마음은 사실은 마음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크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 위에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들고 나가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위에 살자, 뭐 그거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때로는 살다 보면 어느 게 옳은지를 아는데 옳은 대로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기도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어떻게 선택하고 가야 될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알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어요.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도달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길 가다가 그냥 잠깐 차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있는 시간에 내가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이 매우 높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처음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처음 사랑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교제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제가 뭐라고요?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습니다. 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 있어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요. 잘 몰랐던 사람인데 자주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관계라는 게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깊어져요. 깊어져요. 그렇게 계속 만나면 알게 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 자리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뭐냐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남녀가 만나면 그 정도는 결혼도 하겠죠? 사실은 결혼뿐만 아니라 이 관계라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와는 좀 별개로 더 넓게 나이가 차이 많이 나도 가능하고요. 동성끼리도 가능하고요. 이성끼리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어도 이런 관계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교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관계를 깊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 안에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뭐예요? 무기입니다. 굉장한 무기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나와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는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전제가 뭐냐? 누가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되게 멋쩍어요. 없는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무슨 로봇을 갖다 놓고 인형을 갖다 놓고 내가 걔랑 관계를 맺는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만.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내일부터 다시 어디까지 간다? 깊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까지 나가도록 한번 가보십시오. 이 말씀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왔나? 십자가 의미가 뭔가? 아, 그거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내가 뭐라고?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해야지요.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그게 주님에게 그것을 기도하고는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 내 자식을 붙들고 있을까요? 믿어야죠. 놓으십시오. 기도는 계속하세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아 있던 그 이불을 뒤집어서 골방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쌓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겨 산다는 게 접을 짠다는 건데요. 그런 일이 한 개만 생겨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힘이 슉슉 빠져요. 근데 사방에서 그런 일이 생겨도 쌓이질 않아. 모든 노력을 다해도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다 낙심하잖아. 낙심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질문 자주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가? 왜 못 놓는가 그러면? 믿는다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주님 제게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내 남편 놓겠습니다. 내 자식들 놓겠습니다. 내 미래 주님 앞에 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다시 여전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힘들면 주저앉고 어려우면 자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니 그러면 언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는 다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막에 하러 갔다 왔어요. 사막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가 안 옵니다. 늘 맑아요. 놀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더워서 못하긴 하지만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어려움이 없으면요 다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훌륭한 줄 알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잘난 척합니다. 큰소리 칩니다. 교만해져요. 사람 무시합니다. 이게 마음이 사막이 된 거예요. 비가 계속 오고 바람 불고 태풍도 불지만 비가 계속 오고요. 그러면요 거기는 사막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이런 일이 당시에는 힘든데 지나고 나면 이게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게 나를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고난이 나쁜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다는 게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사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잘난 척 안 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야 됩니다. 힘든 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맡기세요.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내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욕심만 버려도 걱정할 일이 훨씬 줄지 몰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짐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움들을 이번 한 주 기도를 통해서 다 주님께 맡기시고 지금까지는 그 무거움에 여러분이 짓눌려서 영혼이 질식할 정도였다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좀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다시 기도의 멍석을 깝니다. 고난주간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게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어요. 그분과 개인적 관계를 맺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관계가 깊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요, 언어를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많은 시간 주님 앞에 가서 관계를 맺고 실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말했지만 어쩌면 이걸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보고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마치 내가 기도를 안 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도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 선택을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성경을 믿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선택합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다 믿어야지요. 쉽고 편한 것만 믿으면 굉장히 신앙이 저급한 거죠. 저급한 거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실제로 바쁜 분도 제가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꼭 나오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다시 좀 힘을 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단단하게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100%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정말 주저함이 없이 기쁨으로 그냥 던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예수님처럼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